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이다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추석 기간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예비하는 귀한 예배의 저소로 저희들의 가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왕래하는 발길 가운데 안전 지켜주시고 또한 기쁨과 평안이 충분한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추석 명절 첫 번째 날, 연휴 첫 번째 날이어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종점인데요. 사사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벌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마치 사사시대가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은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디 추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자면 전쟁을 통하여서 이제 흥분을 합니다. 11지파가 흥분을 하고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다 멸절시키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맹세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베냐민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겠다. 저들은 그대로 망하게 놔두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 맹세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완전히 멸족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은 후에 자신들의 맹세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뭔가 흥분되고 화가 났을 때는 말을 함부로 뱉어내는 경향이 있지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데요, 우리가 흥분되었을 때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하고 또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11지파가 흥분을 해서 미스바에서 총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베냐민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지파가 멸족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는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 우리가 싸우러 나왔을 때 나오지 않은 마을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쳤고 그 마을에 처녀,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처녀 400명을 살려둔 후에 그들을 베냐민 지파 남은 600명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200명이 부족하지요. 600명이 남았는데 400명의 처녀들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이제 200명이 남았습니다. 그 200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그 나머지 200명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0쌍을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이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아멘.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지게 생겼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맹세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던 게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라고 우리가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딸을 주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 총회에서 장로들이 생각해낸 방책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매년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 가운데서 여인들이 명절에 나와서 춤을 추고 있을 때 그 베냐민 자손 200명, 그 짝이 없는 200명에게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온 여인들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쌈해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너희의 가정을 차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21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냥 처녀가 있으면 그 처녀를 훔쳐다가 보쌈해서 데리고 가서 너희의 가정을 이루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해서 600명이 다 결혼을 하게 되고 짝을 맞게 되었고 이제는 다 흩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이없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인데요. 결혼을 못 시키니까 우리의 딸들을 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보쌈해 가라. 그러면 그거는 괜찮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의로 준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 목적이 선하였지만 그 한 지파를 살리는 거였지만 과정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으면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줄 방법을 모색했는데 그게 바로 보쌈의 방법이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잘못되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파를 멸절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행하자. 그게 무엇입니까? 한 마을을 쳐들어가서 다 사람들을 죽이고 처녀들을 400명만 살려서 그것을 강제로 결혼시키고 또 오늘 말씀처럼 명절에 나온 그 처녀들 200명을 보쌈해서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보존한다라는 명분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희생시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딸들 아니면 그 처녀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납치당해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된 처녀들과 그 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이 희생당하고 상처받는 일이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과정인지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목적 의식만 가지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경우에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과정도 선하고 목적도 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악한 행동들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사사기가 마무리됩니까?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사사기의 400년의 시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사기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사사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7장에서 오늘 끝장인 21장까지는 미가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반란, 지파 간의 분열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7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7번 벌하셨고, 7번 이스라엘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7번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옳은 대로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 미가의 모습들 보면, 야, 어떻게 신당을 만들고 은으로 신상을 만들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이 사람은요, 미가는 결코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긴 겁니다. 또한 한술 더 떠서 레위인을 각자 자기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이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결코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신상을 뺏어간 단 지파는 또 어떻습니까? 그 신상을 가져가면 자기의 지파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신상을 가져가서 섬기고, 또한 미가의 제사장을 빼앗아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들 제각기 자신의 소신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옳은 대로 행동하였지만 그것은 모두 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회를 평가할 때도, 또한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떠한 리더들을 평가할 때도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배웠다고 생각하였지만 본인 지식인들은 오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에게는 무속신앙처럼 점치듯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좌로 가라고 합니까? 우로 가라고 합니까? 이러한 무속적인 신앙을 우리가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신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떠한 큰 결정을 하거나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먼저 주의 종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한 나의 어떠한 갈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비추으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회복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신, 자신의 의견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미가의 그런 행동과 단지파의 행동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소견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나의 소견,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왕은 누구십니까?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왕일 수도 있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말씀에 입각한 명절을 지내시고 또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명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또한 가족 간에 친족 간에 그런 화합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는 귀한 명절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사사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견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라고 저희들이 고백하며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또한 목회자와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에 입각하여서 상담받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가족 가운데 종교로 인하여서 서로 가운데 다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종교의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전도를 위한 기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어서 행복했던 일상과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풍요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비전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영원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비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한 간증이 넘치는 교회, 말씀 충만한 교회, 예배의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행하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특별히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앞서 먼저 기도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성전을 건축하되 헌금에 앞서 기도가 넘치며 물질만으로 하지 않고 기도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성전 건축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감당할 때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사 말씀과 신방과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기도와 선포하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다음 세대인 영아 유치유년 초등학생 청년을 위해서 특별히 진행되는 저녁 기도회와 또한 땅밟기 기도회를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질병재정 관계 사업 직장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투명 중인 임금재 장로님, 호원기 성도님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의 시간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시간 가운데 주님 영원히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가문으로 저희들을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손,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형제자매가 모여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공동체로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를 통하여서 아버지 귀신들과 한영들이 가득한 이 성경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모든 영의 권세 아버지 질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한